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 이후의 주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부활 이후의 주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3박 5일 동안 베트남 다낭의 사무실에 직원 포상 연수 관계로 갔다 오게 됐습니다. 뭐 놀러만 갔다 온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일의 입장으로 갔다 온 거죠. 포상 연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사무실에 일한 직원들을 위로하고 포상을 하고 격려하기 때문에 이제 관광하는 일정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관광 중에 오행산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굴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굴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굴은 결코 시원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덥고 습해서 오래 있고 싶지 않은 굴이다라는 거예요. 그 굴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이드가 하는 말이 왼쪽으로는 이제 길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오른쪽으로도 내려가는 계단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가이드 말로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일명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왼쪽으로 가야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야겠습니까? 그렇죠. 왼쪽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 계단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습해서 그 계단이 또 미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람이 많다.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꼭 거기에 가실 분들이 있다면, 가려고 한다면 짧게 갔다가 가더라도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오른쪽에 지옥 가는 계단은요, 거리도 짧고 미끄럽지도 않아서 거기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와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어딜 갔겠습니까? 왼쪽 목사한테 지옥길 가라고 말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목사님 지옥길 갔다 오세요. 예, 맞아요. 오른쪽 지옥길 갔다 왔어요. 어차피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지옥이나 구경 갔다 와야겠다 하고 오른쪽에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정말 분위기만 서늘할 뿐이지 별거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거죠. 거리도 짧고 가기도 편해요. 그리고 짧아요. 지옥 가는 길이 이렇게 편하고 금방 가고 쉽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때요? 지옥 가려고 하는 거구나. 넓고 편한 길. 우리는 협착하고 미끄럽고 힘들더라도 천국 가는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가 13대까지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13대 왕조로 끝나는데 이 13대 왕이 로 끝나고 공산주의로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13대 왕은 자기가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고 하야하고 당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 이 프랑스로 망명해서 프랑스 가서 90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국민들이 그 13대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답니다. 그 바로 앞에 아버지 왕이 12대 왕이었죠. 12대 왕의 왕릉에 우리가 갔다 왔거든요. 이 왕릉을 보니까 멋진 산 위에다가 높은 계단을 이제 쌓아 올려가지고 그 계단으로 멋지게 올라가면 마지막에 가장 웅장한 프랑스와 동양의 건축물이 혼합된 양식의 건물이 쫙 나오는데 그 멋진 이 건물 안에 큰 자신의 동상을 만들어다가 그 동상 아래에 10몇 미터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시신을 매장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건물이 금빛으로 찬란하고 화려하고 또 이 자개 있죠. 자개를 벽에다 쫙 붙여가지고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 왕이 다스린 기간이 12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예요. 12년간 다스렸는데 이 왕릉을 조성하는 데 걸린 기간이 11년이 걸렸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왕이 백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 이유가 뭐냐면 12년 치세 동안 11년 동안 mu덤을 만드는데 허비했다라고 해서 백성들의 비웃음을 갖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큰 동상 아래 10몇 미터나 파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시신이 그대로 있을까요? 시신이 무엇이 됐을까요?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호치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치민의 이름을 딴 남쪽의 도시가 있어요. 물론 이 호치민은 베트남을 공산화시킨 사람이죠. 베트남을 통일시킨 사람으로,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베트남 사람들이 이 호치민을 좋아하는 이유가 전 세계 전쟁 역사상 미국을 이긴 유일한 나라래요, 자신들이. 그렇잖아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포기하고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 호치민을 죽은 후에 그 호치민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어서 지금도 냉동으로 그 시신을 보존하고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 시신을 볼 수 있도록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지 후손들이 그 큰 왕릉을 보면서 그 시신을 보고 그 왕의 그 위대한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시신이 다시 벌떡 일어날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시신은 시신으로서 존재하거나 사라지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렇게 보존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내버려 두셨다라고, 방치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는 꼴을 보면 과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지네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는 일주일로 충분했습니다.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이 완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AS가 필요치 않은 세상인 겁니다. 완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엿새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일곱째 되던 날에 안식하신 겁니다. 손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되었고, 그래서 일곱째 안식한 그 다음 날 여덟째 날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다시금 일하셔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여덟째 날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한 날인 겁니다. 예수님도 내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안식일에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 왜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다 받으시고 끝내 나무에 달리사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요? 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죠?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루셨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부활절은 아닙니다. 자, 이 부활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첫 열매는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그 첫 열매를 이은 다음에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그 다음을 이어갈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그를 붙잡아 놓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묻히는 그 무덤이 예수님께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죠? 예수님은 무덤이 꼭 있으셔야만 되는 건가요? 그래야지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헌화라도 하고. 예수님께는 무덤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존경받는 위대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무덤이 있는 겁니다. 후손들은 그 업적을 무덤 앞에서 기리고 무덤을 잘 치장하고 멋지게 만들어서 그 업적을 칭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 없으시다고요? 그렇죠. 무엇이 필요 없다고요? 무덤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후에 과연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함께 찾아봐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조심스럽지만 부활은 부활로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방관자로 남아있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과 같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 또한 지금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찾아다니시고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그렇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왜 예수님의 찾아갔어요? 무덤을?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한가요? 자, 마태복음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둘이 찾아갔나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최소한 두 마리아들과 어떤 한 요한나 한 여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 상심해하는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먼저 찾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아멘.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음이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이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거기서 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천사가 내가 이른바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전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이상해요. 자, 그리고 여인들은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2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재빨리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상이 벌써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인사하시면서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입니다. 도마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가락으로 그 손과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8일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도마에게 도마야 확인을 하고 그래 네 손가락으로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그 부활의 첫날에 오늘 엠마오로 낙향하는 2 제자 사건이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2 제자 사건, 엠마오로 가는 사건, 이 말씀, 이 본문에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3절 말씀.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예수님과 길을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어떤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벽에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만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들은 여인들이 정신없이 천사가 전한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왔을 때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함께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한 여인 중에 한 여인은 다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올라가서 이젠 진짜 부활하신 천사가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즈음 어디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어떻게 만났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사건, 8일 후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인 건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8일 후에 또 만나셔요. 이상하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뜬금없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련다 라고 낙향하겠다 하고 말하자 6명의 다른 제자들까지도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 잡으러 함께 가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밤새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도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타나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배가 잠길 만큼 잡히게 된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상한 것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순서를 시간별로 배열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새벽에 빈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죠. 이들은 왜 무덤에 찾아갔다고요? 시신의 향품을 바르고자, 장례를 치르고자 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곳에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다름질해서 가서 확인합니다. 무덤이 비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어디로 가야 했죠?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은요? 그렇죠. 천사들이 말함과 같이 갈릴리에서 보자 하라고 그랬으면 갈릴리로 가야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어디도 가지 않고 함께 모여 있다. 세 번째, 소식을 전한 여인은 다시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빈 무덤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때에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은 그 사람이 산지기 청년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조르게 됩니다. 그러자 뭡니까? 천사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신 내어달라라고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산지기인 줄 알았던 청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 여인에게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빈 무덤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집으로 갔대요. 혹은 다락방에 그냥 모여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지 않으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디로 향해서 가셨냐면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잡으려고 니네들 어딜 가는 거야 하고 붙잡으려고
엠마오로 향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다른 제자를 만나서 함께 길을 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큰 소동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글로바가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소. 이 큰 소동, 이 놀라운 이 큰 소동을 당신은 모르는 거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벽에 그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두 제자가 가서 확인했더니 정말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여기까지 자신들이 확인한 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 자신들의 고향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뭐라고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너희가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마음에 더디 믿기 때문이다. 선지자의 말들을 더디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노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절 보세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가져와서 자신에 대한 계시된 그 언약의 말씀을 설명해 풀어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강건하여서 함께 식사하기를 청하여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시지 않더라. 자, 그리고 그 뒤에 32절 이들이 다시 올라가서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주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과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가 믿지 못한다고 하자 8일 후에 다시 도마가 있는 때에 찾아와 내 손가락을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고 이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들이 디베랴로 가는 사건인 겁니다. 이게 마지막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밤새 그물질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들이 지쳐 있을 때 멀리 못해서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했더니 어때요?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임을 깨닫고 헤엄쳐서 무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내가 다시 살아나리니 그때 너희들은 어디로 가라?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야 했던 겁니다. 빈 무덤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갈 필요 없어요. 무덤이 필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덤 크게 만들고 무덤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만약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 내가 다시 살아나리니, 그러나 아무도, 어떠한 제자도 그 말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활이 그만큼 믿기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부활 후에 전한 천사의 말도,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증언도, 다시 살아나사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도,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부활하신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에라이 모르겠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하고 베드로가 나서자 나도 하며 따라 나선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들. 그리고 디베랴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가 디베랴가 갈릴리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그 약속을 붙잡고 갈릴리로 간 게 아닙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난 옛적에 내가 해먹고 살던 물고기 잡는 일 하며 살아야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 이젠 정말 예수님의 사도로서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가 혹시 보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젠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가만 계셨던가요?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나는 이제 부활했으니까 끝 하고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평소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보다 더 바쁜 것 같지 않습니까? 바쁘다 바빠. 그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을 만나 너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내 장례가 아니라 휘황찬란한 무덤을 치장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그것이다. 가서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전해라. 여인들의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갈릴리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몇은 에이 모르겠다 하고 낙향해서 엠마오로 가겠다라고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 낙향하는 제자 잡으러 부활의 예수님은 거기까지 따라가시며 말씀을 기억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주신 그 떡 받아 먹자 눈이 열리고 그제야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떡 받아 먹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는가 하면 이젠 그 주님이 주신 떡 받아 먹고 눈이 열린 주님을 보게 되는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럼에도 주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사 자 봐라 이렇게 그 모습 그대로 부활했지 않느냐 보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6시 이렇게 여럿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서 다시 여드레라 그곳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또 모이십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모여 있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또 어디로 가요? 디베랴로 낙향하는 겁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거기까지 주님 또 찾아가시는 거죠.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갈릴리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그들의 사명을 확인시키시고 이젠 사도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얘들아, 이 정도면 믿을만 하지 않느냐? 이 정도 봤으면 되지 않느냐? 이젠 여기까지 했으면 너희 할 일, 내가 맡긴 사명 너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아니 더욱 바쁘게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다니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고 쫓아다니시며 붙잡아 오셔서 확인시키시고 설득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어쩌면 더 바쁘신 듯 보입니다. 예전에는 단지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다면 그랬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자신의 길을 가시면 됐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숨어있는 놈들 찾아다니시고 신방하시고 도망간 놈 잡아 설득하시고 상처받은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 찾아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키고 일일이 주님의 사도로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로 갔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이게 완전한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젠 믿음 없는 우리를 상처받은 우리를 딴짓하고 있는 우리를 이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우리를 엄한 데 가 있는 우리를 하나하나 찾아가시고 일일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사 더 이상 내 뜻대로 나의 뜻대로 내 길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가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심을 그 눈 밝혀 예수님 보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여기 오면 내 편, 여기 안 오면 남의 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오면 구원, 천국, 안 오면 지옥,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설득에 못 이겨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신 것 아니냐 말이에요.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다니시고 그 마음 어루만지시고 엄한 데가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여기 앉히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자 찾아다니시고 따라다니시고 붙잡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믿는 자 되게 하심을,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디 가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다시 잡혀 주님 앞으로 와야 할 자들임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따라오신 예수님은 이젠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열심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그 말씀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이젠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심이 아니라 이젠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